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고린도 교회는 은사의 남용과 오용, 자만과 자랑으로 시끄러웠던 교회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점점 멀어지고 오히려 인간적인 욕망과 욕심을 쫓았던 것을 봅니다. 바울은 다시 고린도 교회가 처음에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건강함을 되찾기를 원하였습니다.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복음, 즉 예수님의 부활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분쟁과 헛된 자랑에 빠져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할 것을 권합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해 집중적으로 바울은 권면하며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부활의 실제성과 사실성을 확증하고 있죠. 부활에 대해서는 이미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전해 주었고 고린도 성도들도 전한 부활의 복음을 이미 알고 있었던 터라 그 알고 있는 부활의 복음을 다시 깨우쳐 주겠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1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12절에는요. 바울은 부활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였지만 그들 중에 부활에 대해 의심하거나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강조함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시키고 있습니다. 3절로 8절까지는 그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떻게 자신에게까지 그 소식이 전해지는지를 간략하게 말해주고 있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부활의 복음을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 500여 형제에게 야고보에게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그리고 8절에는 자신을 낮추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도다 라고 그 부활의 복음이 자신에게까지 온 경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에게서 이미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보기에 그들은 이 부활 신앙에서 멀어져 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이 부활 신앙과 복음을 강조하여 확인시키고 있는 것이죠.
초기에 고린도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졌을 때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견고하게 붙들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복음에서 눈을 돌리자 고린도 교회는 급속히 분쟁과 갈등과 분열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건강한 믿음을 가지려면, 그리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려면 이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과 복음 위에 굳건하게 서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2절에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구원을 얻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게 붙들기를 권하였습니다. 참된 신앙과 믿음은 오직 이 복음의 정수에 견고한 기초 위에 세워져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께 받은 동일한 복음이었던 것이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속제물로 죽으셨기에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구원이 됩니다. 오늘 바울이 다시 한번 반복해서 고백한 대로 그는 장사되어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부활의 산소망을 얻게 됩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시작하여 그의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것임을 우리 믿는 자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확증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게바로부터, 즉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자신에게까지 복음이 전하여진 것에 그 경로를 기록하여서 밝히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던 부활하신 예수님, 그 후에 12제자와 500여 형제에게 부활하신 몸을 보이셨습니다. 당시에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이들이 생존해 있었음을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예수쟁이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가던 그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것이죠. 이전에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직접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후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전에 교회를 박해하던 악한 자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그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며 전하는 사도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10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는 그 고백을 그의 입술로 토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편지에 그들이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과 교회 내의 갈등과 분쟁의 원인들을 갖고 있었는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밝힙니다. 그 모든 원인이 바로 교회가, 공동체가 부활신앙과 복음에서 멀어졌을 때에 그때 온갖 문제와 분쟁과 갈등과 회의와 마음의 낙심들이 찾아왔음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그리고 공동체 안에 건강한 모든 지체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신앙과 복음 위에 견고하게 기초를 두었을 때 가능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다시 한번 그래서 이 부활신앙과 복음으로 돌아올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활과 복음은 교회가 나아가야 할 유일한 방향이고 유일한 목적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행여 우리 마음에 낙심함과 소망을 잃은 그런 순간들이 찾아온다면
다시 이 부활의 소망을 붙드십시오. 그때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그 능력이 우리를 회복시키며 능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아침에도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주님, 세상 가운데서 기쁨을 찾고 만족을 찾다가 다 헛되은 것임을 알고 실족한 자들에게, 그리고 소망을 잃고 낙심한 이들에게 주님, 우리가 세상에 알 수도 없었고 줄 수도 없는 다시 소생케 하시고 다시 회복케 하시는 그 부활의 능력에 그들 역시 주인공 되고 은혜를 입는 자 되어지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가 그런 부활 신앙의 전령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내 가정의 자녀들의 심령에 그 부활 신앙 심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가족들에게 일터에서 실족한 내 주위의 형제 자매들을 일으키는 그런 영적 위생병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살리고 일으킴으로 우리 역시 그로 말미암아 다시 살고 일어나는 역사들 체험하고 경험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었던 우리 영혼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한 심폐소생술로 다시 부활신앙으로 심장 뛰게 하신 내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